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없는 날들이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수많은 권세도 어느덧 다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히 오니 불쌍한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적 주지 못해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조심해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히 오니 명죽을 주여 구원하소서.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꿈이라. 수많은 재물들 우리 권세도 어느덧 다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는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하나님께 아무리 그댈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증을 주여 구원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을 얹으셔도 괜찮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괜찮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어떤 이는 40, 어떤 이는 60년을, 어떤 이는 80년을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은 어디로 되시니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희를 살아가지 못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장가를 가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는 중년을 바라보고 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아버지 황혼에 이르러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그러한 날들이 가까운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철부지처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아버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먼저 선택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태양이 없이는 또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고난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들으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들으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들으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들으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박수 치면서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의로운 태양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오고 거룩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중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인해서 2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하나님에서 오시는 분들 이미 아버지 하나님 땅을 출발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멀리서 오시는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때에 맺는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문명현 집사님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는 저희들이 또 이곳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 계시는 우리 이태원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자루나 부르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들은 첫 시간이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엉덩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목사이건 또 장로님이건 아니면은 대통령이건 아니면 교수님이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죄를 졌어. 그래도 아버지가 너는 내 뒤로 숨어. 아빠가 해결할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32장 1절 3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뼈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또 가시가 되어서 뼈를 찌를 때가 있어요. 뭐 심장을 찌를 때도 있고 뼈를 찌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게 되거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입을 열지도 못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뼈가 상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겠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겠느냐고 그렇게 가끔 가다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넓은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성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은 무덤 같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캄캄한 곳에 있다가 또 나와서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예, 영원한 세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이죠. 병이 들었을 때든,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든, 아니면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조아릴 때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누구 앞에나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화와 복의 길이 양갈래로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이. 근데 선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언행 심사를 늘 소금을 쳐서, 말에 소금을 쳐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러한 말로 위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시겠죠. 아멘이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교회를 내가 발을 디디고 난 이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딱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정욕이나 나의 어떤 그러한 것들, 성격,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럴 때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하늘에 복을 쌓아두셨어요. 하나님이 한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쌓아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우리는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만 안 하면, 또 사기만 안 치면, 또 살인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죄만 안 지면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죄의 개념이 다르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삶이 열매라는 거죠. 그들의 하는 말, 그들의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이 하는 감사, 이런 모든 것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는 엉겅퀴와 같은 사람,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포도 열매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럼 17절을 볼 때, 아니 나무가 무슨 못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무 얘기하자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못된 나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나무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결국은 여기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빗대어서 나무를 비유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그러니까 나무 보고 못된 나무라고 그러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대요. 뭐가 된대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 이 불에 던져진다는 거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바쁘게 살면은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농부는 농부의 일을,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의 일을, 뭐 여러 가지 각자 직업을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애기 낳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안 하고 땅만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쳐다보면서 달려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천둥번개를 쳐. 그죠? 천둥번개를 치면서 우르릉 쾅쾅 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와, 쓰나미가 한 방에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구나. 허리케인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도시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는구나. 또 지진이 일어나서 싱크홀로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한순간이라는 거. 어제 밤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잘제잘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27절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지만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 있죠 또.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네 천사가,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람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에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죠. 근데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나 어떤 그러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마는 인격을 말하는 거죠. 사상. 이마는 인격의 뭐랄까 지정소 뭐 그런 곳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가 완전히 사상이 물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사상.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면은 결국은 흙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흙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은 땅만 보고 살아간 사람은 땅과 흙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또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영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늘에 속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죠. 아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온다. 그리고 각각의 집, 각자의 집을 짓는 훈련이에요. 성전 짓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싸개로 싸져야 돼요. 각자가 대환란 때에 아무리 이 세계에 극심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구를 다 날리고도 남을 핵이 이미 보유가 돼 있어요. 누가 미친 사람 하나 나오면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 보유 국가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함께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때 미리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러분은 몇 년 지금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조예가 있으세요?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 사실은 아담 때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신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새겼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하나님과 뭐가 가능했다고요? 대화가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침을 받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태어나서 3살, 5살. 우리 시어머님이 이 자녀들이 3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한 3살, 5살만 되면 애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주버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 남편이 원래는 5째 아들인 거예요. 앞에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홍역으로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이는 20대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군대 가서 또 죽기도 하잖아요. 여기 우리 힐링센터에 나오시는 그 어머님이 한동안 아들님 자랑을 진짜 저만 보면 본부장님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아드님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아드님이 모델을 뺨쳐버려요. 그냥 저기 영화배우 뺨쳐버리고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근데 한동안 막 맨날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딱 상담을 하면서 아드님이 아프셔서 세상에 군대에서 뭔 일이 지금 생겼다. 군대에서 뭐가 이렇게 적응이 안 된다. 거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몇 개월을 그냥 연락 두절이 돼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 군대에서 받는 그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이라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나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딱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태만상이죠. 만상. 예. 그래서 생사와 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원하지 않으시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결혼기념일이 3월 16일이에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일부러 3월 16일 날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멸망해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언약.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대. 믿을 사람이 없대. 죄송하지만은 그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끝까지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6장 63절 한번 보세요. 63절에 뭐라고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이르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이 되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뛰어가면서도 문설주에도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의 양식. 근데 문제는 매일 우리는 새끼의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새끼를 밥을 안 먹어도 감각을 몰라요. 내 영이 죽어가는지 사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내 영에 문제가 있다 없다? 영에 문제가 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고픈 걸 압니다. 안 그러면은 제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배고픈 걸 모르니까 그러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누워있죠. 거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배고픈 걸 모르니까 거기에 누워있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그 양식을 처음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젖의 차원이 있어요. 젖의 차원의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대요. 근데 그랬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선생 수준까지 못 올라왔어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러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고 그리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나도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내 제자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받아서 또 그들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도 제자가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이어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듯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영육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때가 되면은 밥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젖을 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때에 맞는 성장이 없고 때에 맞는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자, 12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말씀에도 초보가 있대요.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초보가 있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보니까 젖밖에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도 책거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책거리 있어요 없어요? 책거리 있잖아요. 떼잖아요. 책을 한 권 한 권 떼잖아요. 근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66권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래요. 이거를 완전히 먹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양식이 돼요. 아멘이죠? 왜냐면 마지막 때 교회 문을 다 닫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절대로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제는. 이 후 3년반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죠.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먹어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았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속과 겉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66권을 통달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돌아가시고서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다녀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 열심이나 성경을 달달 외우는 열심이나 그들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속뜻이 있어요. 암호, 수수께끼, 비유,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왜? 아무나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 줘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기름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 단추가 회개예요. 근데 내 힘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그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저는 엄청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식했던 것도 있고 남이 너 착하다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착한 척 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야 나한테. 네가 진짜로 어떤 때는 착한 척도 했고 네가 사람들이 날마다 너를 칭찬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고 칭찬하니까 그 소리가 좋아서 착한 척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저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느 중심에 어렸을 때 제 마음의 중심에 그냥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토에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 셋째 하늘까지 있어요. 하늘이 몇째 하늘까지 있다고요? 셋째 하늘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도의 초보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은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줄 알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줄을 알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여기는 초등학교 교회야. 여기는 중학교 교회야.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써서 붙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인 수준도 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문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로 오셨고 그 길을 내가 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데 미리 집 단도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하면서 자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거 조금 더 읽고요. 2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털을 닦는 수준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터만 닦았어.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근데 기둥을 세워야 되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창문도 달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터만 닦고 있대요. 신앙이 터만 닦고 있대요. 이 쑥쑥쑥쑥 자라서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약을 사서 발라라. 신령한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시편 49편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존귀한 거죠.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닌다? 깨달으려고. 무엇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마당만 밟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하래요? 아끼래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고요. 자, 아까 32편 읽었던 대로 또 갑시다. 이제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거든요. 자, 32편에 보니까 내 뼈가 쇠했어요. 입을 열지 못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가지고 종일 신음해요, 내가. 그리고 내 뼈가 쇠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왜냐면은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만 성전을 안 짓고 있잖아. 너 지금 성전 안 짓고 있으면 너 멸망의 호련이 덕과 같이 임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아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은 독사에 물렸어도 살 수 있다고. 아멘이죠? 그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요. 지금 뼈를 눌렀어. 그러나 이 기회가 주를 만날 기회예요. 뭐라고요? 내가 마음이 상해. 하루 종일 온종일 뼈가 아프고 마음이 상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한 분 한 분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예배자고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아멘이죠?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영생 주기를 소원하셔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날개로 품으시려고 그래요. 품어주시려고 그래요. 아멘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뼈가 상하는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돼요? 홍수에 빠져서 죽어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그 홍수에 빠져서 죽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건한 사람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아멘이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완전히 초계같이 다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어요. 그럴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마음으로 이 밤에 옆에 누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1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둘이서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정말 성전은 얼만큼 지어졌는지, 나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못된 나무인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나무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내어놓아 봐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환난은 질병의 환난일 수도 있고 죽음의 환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이 6.25 때 그랬다잖아요. 적군이 잡으러 왔어 오빠를. 근데 그 집이 저기 부잣집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솥단지가 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게 불 때는 데가 커요. 저렇게 아궁이가. 근데 그 아궁이가 굉장히 크니까 오빠가 그리 숨었어요. 아궁이 속으로. 근데 막 동생이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니네 오빠 어디 갔냐고 막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가르쳐줘 버렸어. 저기 있다고. 근데 오빠가 예수 믿는 오빠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서. 근데 막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밖에는 지금 나는 도간에 든 쥐다.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거미줄이 쳤어. 그 입구에 거미줄이 쫙쫙 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사람이 무슨 구멍으로 거길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미 역사를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꼬맹이한테 어른을 놀린다고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장난을 친다고 이것이 막 그러면서 됐다 애를 막 혼내키고서 그러고 갔다니까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약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어떤 계기가 되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이죠?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훈계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